다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를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특별히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에 복음의 경주에 미치지 않는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듭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식욕의 힘이, 음식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의 영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식욕은 너무나 중요한 이익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오 5장 19절을 인용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시간관계상요 어떤 말이죠? 하늘에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상보원의 주석을 잘하고 있죠.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산상수훈은 딱 결론 짓습니다.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너무나 까다롭고 편협되고 완고하다고 생각한다.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 세속의 모든 유익을 다 버릴 만큼 중요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미미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심판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요구에서 돌이켜 자신의 의견을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미미하고 사소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자신들의 의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들어보실래요?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성화된 생애 19에서 20페이지 말씀. 자, 우리 아침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라. 멀리하라. 버려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본성의 힘, 식욕과 정욕을 격퇴하라.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한 서너 구절을 보고 이 아침 영성과의 관계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펴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장을 딱 펴시면 케이크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건강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누구를 순종한가라는 표징이다. 양날선 예리한 검으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접붙인 사람으로서
식탁의 음식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가? 자신을 섬기는가? 창조주를 섬기는가?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가? 입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가? 자신을 부인하고 창조주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2절,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소하게 보이는 적은 경미한 시험이었던 음식의 문제가, 먹는 문제가, 그러므로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겟세마네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욕을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광야 시험을 통하여 얼마나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에서가 그렇게 되었죠. 60만의 장정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다니엘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연구하면서 이 식욕의 부분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영성과 분별력과 신앙과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은 엄격한 절제 습관을,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던 바벨론 궁중에서 목숨을 걸고 절제하였죠.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무릇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말씀과 인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참고로 17절을 잘 보시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마음의 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체의 법에 매여서 곤고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니까 뭘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예, 확실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은 거듭난 사도 바울의 경험이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탄식이라는 사실이 확실하죠. 이렇게 분명한데 성경을 더럽히게 해석하죠, 많은 사람들. 거듭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여 넘어집니다라고 할 필요가 하지 않는다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자, 6장을 펴시면 7절과 8절에 주석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 엄숙한 문제, 생과 사를 가늠하는 문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가볍게 눈속임 당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에서를 보라. 하나님 망령된 자를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신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작가를 판 에서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당하지 아니하신다. 예를 좀 들면 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았대요. 이게 만홀이요, 만홀이. 예, 만홀이 금방 지죠. 노아 홍수 직전에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범죄한 다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주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계명을 어겼다 해서 문자 그대로 우리를 처벌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여호수아 고벨서기를 보면 사단은 은근히 속인대요.
그렇게 자비하신 분께서 엄격하실까? 라고 속인데요. 하나님은 엄격하셔요. 철저하셔요. 꼼꼼하셔요. 세밀하셔요. 읽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다.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다. 나중에 주소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로마서 8장 4절.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영생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함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죠. 자, 이 아침은 먹는 문제와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육체와 분별력, 식욕과 분별력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침례화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 아침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뱃속에서부터 낳으실 인으로 삼으셨죠. 그런 구절을 특별히 4절을 보면 부조한 것을 먹지 말라 라는 엄격한 절제의 교훈을 마노아에게 주었는데요. 1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봉사를 위한 준비는 단순함에 있다라는 말씀부터 한번 읽고 부절이니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의 일익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위해서 이 삼손을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 단순하게 훈련시켰다. 그런 뜻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봉사는 준비는 뭐에 있다? 단순함에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욕을 제한하고 정욕을 다스려서 모든 습관에 있어서 단순성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정신력을 강하고 활동적으로 그리고 원기가 왕성하게 보존함으로써 생각이나 행동을 요하는 모든 것을 재빨리 감지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데 예민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유익을 위한 모든 사업에 종사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 침례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이처럼 조그만 사단이 파동을 일으켜서 시험하는 조짐이 보이면 금방 분별하는 예민한 사람들,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가 금방 구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준비는 이런 데 달려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33장 3절을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연결시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서 약속만 주장해. 약속. 풀어주지라, 전심으로 풀어주지라 그리한 말이라 내가 보여주겠다. 약속만 좋아해. 이 약속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우리의 이런 영성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많이 부르짖지만 왜 응답이 없죠? 조건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예니시에서는 이렇게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뭐하라? 개발하라. 그런 마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맞죠? 네. 우리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어떤 진리를 듣는가, 어떤 음식을 입에 넣는가에 대해서 몸도 마음도 달려있죠. 다시 말해 돼지고기를 먹으면요, 돼지고기의 성분이 내 성분이 될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 어떤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가, 그렇게 꼴지어질 거예요. 분명하죠. 어떤 급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다.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알지 못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저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타인의 음성을 좋아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죠. 누가 그분의 양인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분의 양들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죠? 한 가지 짚어드릴까요? 좁은 길로만 인도하신대. 그게 무슨 말씀이죠? 연구해 보세요. 모든 율법을 엄격히 순종하는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타협하게 하고. 그만합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력을 관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의 일들이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특권이 부여된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요? 먹는가에 달려있다. 똑같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고전 3장, 우리의 어떻게 품성을 심판날에 형성되어질, 통과되어질 품성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단단한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죠? 고전 3장 1절이죠. 지금은 젖을 끊으셔야 돼요. 젖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양식을 지금 먹어야 돼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드리겠지만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원리 말씀에 나와요. 안식일의 음식일수록 단순하게 먹어라. 그렇죠? 안식일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다니엘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시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한번 다니엘에 관해서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할 겸 1장 8절, 9절을 함께 읽으면서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결과로 20절 다니엘의 영성이 탁월했다. 음식과 영성의 관계를 예내시에서는 20절로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셨더라. 이 구절을 미리 바로 결론적으로 주석을 하나 보기를 바랍니다.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성과 무엇이요? 지성이 함께 자라난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 영적인 힘이요 힘. 신령한 사물에 관한 힘이요 힘. 참 영성이 깊다. 말씀을 참 깊이 잘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힘이 강하고 육체를 이기는 힘이 강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물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영적인 음식을 먹는가에서 자라나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다니엘의 경우에 보는 것과 같이 영성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지적 능력도 자라났다. 그래서 삼력 교육이 바로 지덕체 아닙니까? 지덕체. 영성학 지성이 자라났다. 오늘날 교육이 뭐가 문제입니까? 점점 영성이 없어져 가죠. 이왕 폈으니까 이 구절에 관한 주석 하나만 더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을 좀 보실래요? 이왕 폈으니까요.
1장 17절이 뭡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일을 하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교훈이니까 읽어보면 좋겠어요. 펴셨죠? 두 번째 문단이요. 다니엘의 절제의 습관을 통하여 이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요. 17절 시작.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빌립보서 2장 12, 13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너희 속에 누가 계신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미리 답을 드리면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관계다. 협력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다시 읽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성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행하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 소원이 뭐죠? 소원. 의지의 굴복이요. 스스로 원해 자원하셔야 되죠. 이게 소원이라 소원. 다시 말해 자유의지를 주었죠. 우리가 진심으로 원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소원을 두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성공의 조건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몫을 너무 중요해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이 올지라도 육체를 거슬려 본성을 거슬려 의지를 그분께 굴복하는 자아 부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우리의 몫을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다니엘이 환장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옮겨 놓으셨어요. 다니엘이 결심하고 스스로 발을 그게 뭐가 따랐어요? 믿음과 용기가 수반되었죠. 가면 죽을지 모르잖아요. 거절당할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행동에 옮겼죠. 그런 뜻이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결코 노력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실제적 교훈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성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었죠. 영성을. 지혜의 신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놀라운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죠.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영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내신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영성과 신의 성품의 식욕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폈으면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광야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뭐 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1장 4절에 주석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말씀 바로 앞에 말씀부터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따라하십시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멋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말씀 가운데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의 품성을 무슨 뜻이죠? 멍에란 뜻이 순종,
순종이 뭐냐죠, 그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뭐다? 쉽고 가볍다. 멍에는 뭐요? 산상몬 펴보세요. 순종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꼴짓고 틀을 잡아주신다. 우리 스스로 할 의무를 다하는 사람, 멍에요, 멍에. 예? 그 다음 읽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고 따라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요. 우리의 이길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멍에를 매는 사람 뜻이요. 시작.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했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비유해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때, 무덤에 내려갈 때 식욕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하지 못한 채 무덤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해버린다. 정말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을 제가 읽으려고 폈습니다. 하나님과 뭐요? 하나됨.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개된, 명시되고 하나님의 친교, 교제함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알아지는 공개된 지식은 어떤 지식이다? 거룩한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다. 여러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 너 몰라. 마태 7장 읽어보세요. 누가 13절 읽어보세요.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막 크게 소리치는데 주님께서는요, 나 너 모르겠다. 다른 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 안에서 명시되어지고 하나님을 교제함으로 주어지는 예수 안에 공개된 지식이 뭐라고요? 품성의 완전에 관한 지식을 주셨다는 말씀.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죠. 네? 성경을 달달 암송을 다 한들, 구약과 신약을 다 정통한들, 품성의 변화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은 크고 귀한 뭐요? 약속들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많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맞아요? 요즘 여러 다른 사건 때문에 이 뉴스가 안 되어지지만 좀 AI 때문에 좀 짐승들이 엄청 죽은 거 아시죠? 450 몇만 마리인가요? 또 메모를 했어요, 벌써. NC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징조에 온 동식물에 병이 막 전파되어진대요. 인간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탄의 최상권이 넓어지고 있다. 온 동물과 식물이 뭐예요? 탄식하고 있다. 뭐의 결과요? 인간의 죄의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당시처럼 우리가 또 뭐 하겠다? 먹고 마시는데 또 가겠다. 그런 고기를 또 잡아먹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굳게 붙잡고 있는 청년들에게 참으로 귀한 가능성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인간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매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읽겠습니다. 자, 이 앞에 쓰니까 조금 더 읽어드리고 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영성과 음식이 어떤 관계일까요?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진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장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서지 말아요. 서지 말아요. 철저한 건강기획자 아니면 설교자로 쓰는 거 문제가 많대요. 대부분 교회는 설교자에 의해서 뭐돼요? 좌지우지돼요. 그죠? 그들이 표준까지 못 미쳐요. 설교하는 사람이 고기 먹으면 다 따라 먹어요. 진리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또요, 분별력과 결정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또요, 감화와 유용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감화와 요용성.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이물이 말씀 어디 나오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음식이나 여러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개인 가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시면 교회 파트락은 당연히 종류가 많아요. 그걸 또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세요. 많다고. 자기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되죠. 왜 자꾸 핑계합니까? 저희 집에 와보세요. 단순해요. 하지만 이 다 가정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있죠. 요양의 음식은 다양하게 차려요. 다양하게. 사람마다 구미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좋은 걸 선택해 먹어야죠. 근데 요양원도 세 개만 놔보세요. 말이 안 되죠. 가정을 말씀하는 가정을. 그래서 접시 서너 개, 서너 가지 음식. 근데 안식일에 모인 음식들은 집에서 안 먹은 것만 가려 먹으면 될 텐데 다 먹으면서 음식이 많다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좀 균형 있게 좀 보셔야 돼요.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세요. 있는 거 다 차려 먹지 마시고,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담처럼 왜 하와 만들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선택해서 드세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에 이 파트락이나 요양원 음식들은 종류가 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개인 가정은 단순하게, 식욕 역을 잘 알잖아요. 부모들은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음식을 여러 가지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영적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기찬 마음을 갖도록, 보세요. 활기찬 마음을 갖도록 음식을 더 단순하고 더 적게 먹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음식을 아침은 그 음식만 하면 참 좋고요. 아이들한테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맛있게 적게 단순하게 주는 것도 중요해요. 야, 우리 아이 같은 애들에게 오늘 안식일이다. 엄마 뭘 만들었을까? 이렇게 훈련시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구나. 훈련시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위장이 막히면 뇌도 막힌다. 가장 귀중한 말씀을 듣지만 그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뇌가 합당치 않은 식사로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식일에 과식함으로 안식일에 주는 거룩한 감화의 유익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셨어요? 단순하게.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아침은 끝내겠습니다. 승리하는 생애와 관계가 있다 없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과 직접 관계가 있다. 청년에 보내는 기별 1894년 5월 31일자. 그 외에 꽤 많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깨닫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참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광야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주는 교훈을 온 마음으로 달게 받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과 함께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거슬리고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 가족들 영과 육과 혼의 최고의 수준까지 이르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가마력과 요용성이 인간의 소문으로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시작이 되었사오니 이 복음의 경주에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하늘의 기록에 멋진 기록을 남기고 육체와 세상과 마귀와 자신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 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